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토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샅샅이 더듬어가며 살펴보다라는 의미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전부터 몇 번이나 요한복음 토파보기를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것 토파보기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계실 때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 먼저 나서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낼 때마다 사용하시는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당하실 때도 신문당하실 때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과 어쩌면 렌즈를 교차 편집한 것처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따라갔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그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물을 때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의 정체성을 당신이 예수께 속한 자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두려움 앞에 서면,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해가 발생하면,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울 때면 우리도 삶에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몸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를 미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참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가보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진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결단을 지켜나갈 수 없구나. 난 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사실 아셨고 그의 부인도 알고 계셨고 실패 후에 너무나 속상해하는 그의 눈물도 아셨습니다. 그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속상했죠.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이나 부인한 그에게 3번의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실패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심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주님을 부인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예수에게 찾아가서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꼭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제가 주님을 얼마나 따르고 싶은지 주님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족함 가운데 숨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이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밤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빌라도에게 들여보내고 자신들은 유월절을 위해 정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정결을 향한 그들의 열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살기가 가득한 미움으로 불법 재판을 벌였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진리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룩한 진리를 말하고 있더라도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어쩌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혼자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제자 베드로가 앞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칼을 꺼내들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를 나무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로만 진리를 말했던 그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진리를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힘들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처럼 비겁하게 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의 진리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을 살아내셨습니다. 어쩌면 세상과 예수님이 이렇게나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진리의 차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왕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좋게 여기는 진리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화려하며 다른 제국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왕을 원했으나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꺼이 약함을 자처하며 종의 섬김을 보여주었고 찍어 누르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찢김을 당하여 승리하는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빌라도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소.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진리가 예수님 바로 자신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진리를 담아내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정보나 이론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가 바로 진리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이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만의 사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빌라도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선택 하나, 우리의 태도와 눈짓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그의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예수이자 처음 만나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라 진리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무릎에 답이 되어 살아가 주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셨다면 우리의 삶 또한 진리를 담아내는 증언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자들의 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있고 자기들이 세운 어떤 자기들의 세계를 깨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죽이고 싶지만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 같은 죄의 처벌은 로마의 승인 아래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십자가형이었는데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로마의 반역죄, 가장 극형으로 죽이는 것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문에 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솔직한 마음은 나는 이 사람에게 죽어야 될 만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자신의 거리를 두고 자기가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종종 빌라도를 믿음의 사람이나 좋은 사람으로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고 이 판결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였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원한다면 정의를 위해서 판결을 낼 수 있지만 그는 그거보다 내가 이런 판결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판결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은 앞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인 자로서 사형 집행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떠하는 것은 그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씁니다. 6월절에 특별 사면이라는 관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에게 따르는 자들도 있으니 예수를 내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라도가 예상한 것과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 앞에 모여있는 법정에 있는 군중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대신에 그들이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라바는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복음서도 보면 그는 밀란과 살인에 연루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단순 강도 살인범이 아니라 로마를 대항해서 벌이는 어떤 밀란이나 이런 데서 주동해서 그 로마에 협조한 관리들을 죽이거나 했던 폭력적인 저항 운동 세력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도 이 바라바에게도 누군가는 저 사람은 나하고 뜻이 맞아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바라바가 오히려 로마에 맞서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줄 것처럼 믿었던, 그래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기대주 예수님은 오셔서 로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칼을 버리고 평화를 외치고 로마의 지배보다는 죄와 악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바라바가 더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구원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로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있는 그 자체보다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나에게 일하여 줄 그런 구원자를 원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기보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빠르게 해결해 줄 해결자를 원합니다. 때로는 바라바와 것처럼 진리보다 나의 안위를 더 원합니다. 거룩보다 성공을 더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빌라도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거기 모이는 군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더 충격적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빌라도가 마지막까지 묻습니다. 그럼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이 왕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배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충성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나의 삶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힘, 돈, 인정, 안전, 성공, 여기에 더 충성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라고 나의 충성 고백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이 재판정은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왕이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정말 마음의 충성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나의 어떤 고민거리와 걱정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참되신 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한 판결 속에 예수님은 결국 군중들의 외침을 이기지 못한 비겁한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처형이 행해지는 골고다까지 향하시는데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가십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형장까지 십자가의 가로틀을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은 한 문구를 아주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폐에 서서 붙입니다. 여기 붙여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라틴어로 쓴 건데요. 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귀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의 언어 쓰였지만 히브리어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와 로마인들이 공식 쓰는 라틴어, 로마어,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전역, 유럽 전역에 쓰고 있는 공용어인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사실 조롱하려는 문구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왕이라고 적혀있는 저 글귀가 못마땅해서 빌라도에게 따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그러나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것은 빌라도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부리고 있는 고집, 내가 너희보다 위야 라는 수싸움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러한 나쁜 의도 가운데
조롱 가운데 붙여진 명패지만 요한복음은 사실은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왕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명패는 그 거짓과 그 죄악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로마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고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유대인의 왕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이유였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은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사실, 즉 회심의 고백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까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를 잘 도와주는 분이면 좋겠다. 예수님이 굳이 내 왕이고 내가 그분 밑에 있다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이제 내 인생을 맡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이 당신 것이니 당신이 돌보시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왕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있는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눠 가집니다. 죄수의 마지막 소유까지 마치 전쟁의 승리자가 누리는 전리품처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옷도 속옷도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자기들의 놀잇감, 자기들의 어쩌면 욕구를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아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곁을 지키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이고 어떤 사람의 예수님에게는 나에게 위험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가 지키고 싶은 분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주어지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께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분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입니까? 아니면 내가 끝까지 따르고 싶은, 내가 곁에 있고 싶은, 주님이 저기 가신다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가신다면 나도 거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나의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마지막으로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자기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은 그 전에 가르침에서 계속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너희가 가족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때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혈연을 넘어서는 공동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공동체, 그것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다.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모여있는 우리도 주님의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런 비전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묶어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당신과 나를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 때문에 아무 관계 없는 현우와 제가 형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가족된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했던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아니라 주님을 어쩌면 필요로만 쓰는 사람도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짜로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왕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있음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아주 짧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 총 7개인데 가상 7언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3개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나왔던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흐름대로 보면 지금 막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요한과 마리아에게 형성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직후의 내용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네. 28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일이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입니다. 이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신 것까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이 다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사명의 완수에 다가섰다는 것을 아십니다.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에 나오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물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스스로 생수가 되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 이제는 목마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 사용된 그의 몸이 이제는 극한의 목마름으로 육체의 한계 가운데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찬양 가운데 공감하시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역 마지막에서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의 마지막 외침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한 형제와 풍삼초란 양육을 했습니다. 제가 풍삼초를 마무리할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통해 이해한 풍성한 삶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저에게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없던 나의 삶을 지배하던 세상의 가치들에서 제가 벗어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만난 새로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새로운 삶, 그 안에 주어진 행복들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제 삶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저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새로운 삶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을,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써야지 진짜 남는 장사인지 몰랐으나, 이제는 내가 발견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위해 내 시간을 쓸 때, 내 삶을 사용할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또 그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저의 삶을 나날이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제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했다고 느끼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의 삶이 담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의 그릇은 예수님에 비하여서 너무 작으나, 그러나 저도 소망하는 것은 제 삶에 주어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충분히 살았다고 고백하고 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끝에는 이제 나를 아시고 반겨 맞아주실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이 가장 귀한 일에 사용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반겨 맞아주실 분께 나아가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온몸으로 따른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순종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었고, 죄로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으며, 죄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우리를 완전하게 구해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아버지께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